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2015년 6월에 그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 있는 찰스턴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메뉴얼이라는 흑인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21살짜리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갑자기 난데없이 총으로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 공부하던 사람 9명이 사망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 나중에 잡혔는데 그 동기가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인종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던 오바마 대통령이 추도 예배에 참석해서 그 추도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뉴스로 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네, 그 35분이 넘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마지막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찾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닿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네. 나는 한때 잃었으나 이제 나는 찾았네.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는 눈으로 보네. 거기서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은혜를 찾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클레멘타 피크니 founded grace. 클레멘타 피크니는 그 은혜를 찾았습니다. 신시아 하드는 그 은혜를 찾았습니다. 수지 잭슨은 그 은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은혜를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연설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그 귀하고 특별한 선물이 우리에게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연설 부분을 가지고 왔냐면 이 찬양을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그 찬송가 305장입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의 추도 연설 중에 갑자기 부른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라는 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곡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하시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찬송가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어릴 때 자랄 때 그 모친 존 뉴턴의 어머니가 어린 존 뉴턴을 이제 무릎에 앉히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존 뉴턴은 당시에 신앙은 별로 없었지만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존 뉴턴이 성장해서 해군에 들어가서 이제 노예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 무역 사업은 아주 수지 맞는 그런 굉장히 잘 되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날이 지나가던 중에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이제 대서양을 지나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 배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1일 동안 끊임없이 불에 닥쳤다고 합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존 뉴턴 선장은 필사적으로 가진 애를 썼지만 도저히 그 살아날 가망성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 그 배의 그 기둥을 잡고 떨고 있던 존 뉴턴이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자기 어머니가 같이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존 뉴턴은 이제 자신의 그런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날에 주님께서 기고만장했던 자기를 낮추셨고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 속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이때 회개하고 신앙을 다시 되찾은 후에 노예들을 인간적으로 잘 대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 후에 그의 나이 39세에 선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4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의 설교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주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고 계속 가르쳤다고 합니다. 존 뉴턴은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해서 여러 찬송곡을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존 뉴턴은 자신의 죄를 평생 회개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노예선 선장으로 살았던 존 뉴턴,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노예선 선장이 아니라 혹시 노예선 가판을 닦는 청소부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노예선이 아니라 일반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NGO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 뉴턴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죄악 중에서. 죄 중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마치 죄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원래 히브리 단어의 뜻에서는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벗어나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원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다 또는 실패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뭔가 잘못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행해야 하는데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소극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태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땅속에 묻어두냐면 그 주인이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권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성격상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를 침해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한 백성이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독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지극히 크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그 영광이 이 세상 어떤 왕보다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유형과 그 영광의 권위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다해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큰 죄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사람의 목숨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담과 아무 관계가 없어.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범죄할 때에
나는 거기 동참하지 않았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외교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전쟁을 결정할 때에 그 모든 영향과 효력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다 미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 말씀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출생 당시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갓 태어난 신생아라도 할지라도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시편 14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구절에 연관되어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과학 사조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 바로 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배우고 믿고 살아갑니다. 모든 도덕체계와 법률이 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유지하고자 그렇게 법률과 도덕을 만들고 체계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본질상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인 것이 바로 이 본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상태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노는 무슨 진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한없는 공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내면을 갈고 닦으면 뭔가 돌을 닦고 뭔가 수행을 하면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가르치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이 발달할수록 보다 풍성하고 안락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계가 소원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으며 서로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풍족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고 비만이 되고 저도 배가 많이 나왔지만 많이 먹고 몸은 풍족할지라도 그 영혼은 날마다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바로 죽어가는 인생, 오히려 죽은 인생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 영향이 미쳤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은밀한 생각과 숨겨진 그 행위를 다 살피시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인인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서는 무언가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우리가 뱃속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습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4편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선물해 주시는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할까요? 노아가 모든 율법과 모든 행위에서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앞구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 것은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 행위가 완전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에서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성경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도 다 모두 죄인입니다. 근데 오직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이라도 더럽고 타락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배에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마음속으로 좀 뿌듯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명들은 자기가 다 지켜 행하였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 청년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바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지금 띄운 말씀에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나름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에 성실히 참석했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거나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이것은 바로 그 달리기 경주할 때에 그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뿐만 아니라 인간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다른 박질하는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뒤를 이어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예언과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들을 보여주셨다가 마침내 2000년 전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에 꼭 안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고 놓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바로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냥 바닥에 널브러진 막대기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나무 뼈에 불과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구절은 전에도 우리가 되풀이해서 많이 본 구절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허다한 우리 죄를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믿음이 튼튼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악의 습성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갑니다. 존 뉴턴이 어릴 때 그의 어머니가 어린 존 뉴턴을 무릎에 앉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존 뉴턴이 선장으로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는 몰랐지만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언제나 평안하든지 긴박하든지 위기 속에 있든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있게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되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십니까? 금화를 이렇게 주실까요? 아니면 지폐를 이렇게 주실까요? 건강을 주실까요? 마음의 평안을 주실까요? 어떤 상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험난한 고난의 시절을 지내고 마침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상이 무엇입니까? 2배로 많은 재산이나 2배로 많은 자녀의 들일까요? 자식은 죽어서 부모의 가슴에 묻힙니다. 자식이 죽어서 아무리 다시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천국 영원한 삶에서 그 많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은 또한 욥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주어진 그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상, 가장 큰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여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처음에 존 뉴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 존 뉴턴이 이제 설교 중에 예화를 들어서 한 말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순간에 세 가지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땅히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놀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뉴턴의 이 설교 요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인들,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 이런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 천국에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까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천국에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화도 안 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 내면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이 어떤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청함을 받고 그 유효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 복음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죄와 은혜, 존 뉴턴의 일생을 통해서 언제나 죄와 은혜를 대비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에 반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더욱더 느끼고 자각하게 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과 중대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뉴턴은 43년 동안 그 목회를 하면서 82세의 나이에 이제 시력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거의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치매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이 존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신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의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달라붙어 있습니다. 마치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 몸에 걸쳤던 그 옷이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의 부패한 습성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새 마음, 주님이 주신 새 마음, 주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과 우리를 죄악으로 여전히 끌어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옛 습성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철저히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이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더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점차 강력하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이 주신 삶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간절히 의지해서 존 뉴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철저한 소유가 되십시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